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 온전함과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능력이 저희 삶의 부분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94편 1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예,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미끄러질 때,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 지키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정상에서 미끄러질 때 미끄러지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의 정점까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꼭대기에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고 명성을 얻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올라서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 보면 정상이 멋있어 보이지만 막상 올라가면 그곳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에베레스트 산에서는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시간에 맞춰 잘 내려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밟고 내려오다가 조난당하거나 실족하거나 또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밑에서 쉴 수 있는 캠프까지 가지 못하면서 인생이 끝나기도 합니다.
성공도 비슷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 좋은 것 같지만 높은 자리라고 해서 그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그 영광을 즐기거나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무한정 갈 것 같지만 그 인기가 한순간의 실수로 사그러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산산이 부딪히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시편 93편에 이어 94편에 악한 자들의 지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3편에는 큰 물난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 것을 보여준다면 94편에서는 악한 자가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악한 자로 바뀌었지만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아직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그 물난리를 그쳐주셔야 합니다. 빛을 비춰주셔야 하는데 아직 빛이 보이지 않아요. 94편에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그러면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면 언제 모르게 쓰러지고 넘어질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야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면서 치욕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복수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복수하도록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도록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은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부르는 개가 소리, 승리의 노래, 그것으로 나는 이루었어, 나는 잘됐어 하면서 세워져 있다가 여지없이 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겸손하지가 않아요.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그들은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오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5절에 계속해서 주의 백성을 짓밟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소유를 곤고하게 어렵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약한 자의 대명사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부, 나그네, 고아예요. 성경에 약한 자들의 대명사 세 종류의 사람이 6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 악한 자들이 과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얼마나 그 교만함이 하늘에 찌르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재산을 빼앗고요. 하나님의 소유를 곤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멸망이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바알 종교를 끌어들이고요. 남의 포도원을 탐내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차지해요.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람 군사들이 아합왕의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니까 들에서 싸우면 그러면 아람이 이길 것이다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아람은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고요. 이스라엘은 작은 군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좋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더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세요.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각각 적군이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덤으로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 악한 자들의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악과 작은 악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지지하거나 또 지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 가운데 세우십니다. 8절과 9절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는데 듣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고요. 악한 자가 되지 않는 정점에서 교만해서 넘어지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다가 두려워해서 쓰러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영혼을 붙드시고 세우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국류를 구하는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도우시기 원합니다. 곤고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도록 또 병중에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는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